9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선택됨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서 항상 그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에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진실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에도 진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위를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압의 아브넬 살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애도했는지,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절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요압이 수하로 하여금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여서 성문으로 데려가 살해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29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자신은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의 행위와는 무관함을 밝히며 요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동생 아사엘을 위한 복수였습니다. 아사엘은 기브온 전투에서 패주하는 아비넬을 쫓다가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동생을 죽인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더 큰 이유는 두 번째는 어쩌면 아브넬에게 밀려서 나라의 권력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이 같은 악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의 아브넬 살해는 단순히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복수나 정치적 암투의 산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을 통일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압의 행위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요압의 이 이기적인 욕망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구현하는 데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압의 아브넬 살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다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민족 통일 계획은 큰 위기에 부딪힐 수 있는 정치적인 위기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공해 공작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하였던 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해 세력과 그 활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될 수 없는 강력한 절대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할 것을 명하고 자신이 친히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 그의 무덤 앞에서 애곡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등 최대한의 조의와 정성을 표하는 것을 다룹니다. 35절부터 37절은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금식함으로 백성들이 기뻐하며 요압의 아브넬 살해가 다윗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윗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38절부터 39절에서는 아브넬의 죽음과 요압 형제의 방자함으로 인한 다윗의 나약함과 탄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보도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2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특별히 이 구절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모습과 그 동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암살한 계획을 세우고 헤브론으로 불러서 그를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압의 비열함과 거짓됨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 자기의 죄악, 자기의 행위를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의 평화와 공의를 세우는 성문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암살의 방법을 통해 아브넬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아브넬을 살해한 동기는 자기의 사적인 원한과 감정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앞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다윗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그를 평안히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자기 주장과도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분명 건장한 체격과 과감하고 명확한 정확한 판단력, 강한 의지와 출중한 군사적 전략가였던 것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는 무한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통치 기간 동안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바치기도 했고 암몬 왕을 굴복시켜서 그의 왕관을 다윗에게 헌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여서 나라의 평온을 가져왔던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재능과 리더십과 뛰어난 업적들은 그의 불의함 때문에 상쇄되고 결국 그는 그 이상의 정죄를 또 심판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즉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우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특히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을 위해 교활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했던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그의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함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한 자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능력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그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허점투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 헌금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난하여 드릴 것조차도 없어서 극히 적은 그 두 렙돈을 떨면서
낸 과부의 진실한 예물을 받으셨지만 자기 밭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드렸음에도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예물을 바치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헌금의 액수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심만을 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가꾸어 나아가기보다 먼저 많은 능력을 구함으로써 많은 일,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일부 성도님들이 잘못된 기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면 그 많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행하는 어떤 큰 일보다도 성도가 드리는 진실한 헌신과 봉사를 더 아름답고 큰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것, 더 멋진 것을 구하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우선 진실된 사람, 오늘 이 방금 구절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덧입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그 진실함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 능력이 잘나서 내가 여러 가지의 모든 환경들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부족함까지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으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갖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충성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두 렙 돈을 드린 과부처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에 더 겸손함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3개 정도를 나누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바로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말하지 못하는 그 필요와 또한 그 타지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친구 되어 주시라고 되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